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의 노록수 성사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꿀성의 보약 큐티. 오늘은 155일째로서 시편 44편에서 46편 말씀까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43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교훈시 마스길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 44편은 자기가 속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 시를 쓸 때요, 이 배경이 이렇게 됐어요. 9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전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범죄하고 패하고 잘못되니까 이제는 우리를 버려버리시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뭐 싸움의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흩어진 백성이 돼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아픔을 안고 그 역사의 치욕 속에서 이 시를 통해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에게 포로가 돼서 신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게 이제 신약에도 인용된 말씀인데 45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우리는 속절없이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거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제 새로 믿게 된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절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을 생각을 먼저 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승승장구하게 하실 때가 있었고 연전연승하게 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번영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남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추억을 생각하시고 주의 인자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편 44편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지금도 하나님을 진실하고 충직하게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를 잊지 아니하는, 시편 44편 17절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이 모든 재앙과 이 모든 수치가 이 모든 참 기가 막힌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떠난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래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평생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내 평생 소원 하나밖에. 주님 섬기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 때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때로 가다가 실패합니다. 때로 가다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영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시편 44편의 그 시편 저자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5편으로 가시면 고라자손의 역시 마스길 교훈시인데요.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신님에 맞춘 것입니다. 소신님이라는 것은 백합화 곡조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는 무슨 사슴곡조가 있더니 이번엔 백합화 곡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만의 그 용어가 있는데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이 찬양 시편 45편을 찬송하고 부를 때 부르는 곡조 이름이 소사님이었습니다. 백합화 곡조라는 이게 노래임을 우리가 이런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45편은 여러분
왕실의 결혼을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고 노래입니다. 왕실 결혼식 때.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글을 읽으셔야 시편 45편을 읽어야 이해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 때 불러진 노래고 쓰여진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영광 중에 서실 것을 암시하는, 예표하는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적인 시다. 이렇게 또 알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였지만은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권능의 풍성한 왕 되신 역사를 증거하는 시가 시편 45편이다. 이 시편이 보여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은혜스럽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시편 45편에는 또 어떻게 묘사하느냐? 3절에서 5절 보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하신, 전투에 능하신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우리 흑인 목사님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모이면 참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Jehovah is your name. 여호와,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Jehovah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Mighty warrior, great in battle. 강력한 용사이시고 Great in battle, 전투에 능하신 분이시다. Jehovah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Mighty warrior in battle. 전투에서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의 용사, 만왕의 왕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왕 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 시편이 말하냐.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얼마나 풍요로워.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 대신 우리 주님, 그 신부가 우리 지상에 구원받은 모든 교회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님의 다 아리따운 신부가 됩니다. 왕의 부요함, 그리고 왕의 신부, 이 모든 말씀이 시편 45편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설명을 들으시고 시편 45편을 다 소리내서 낭독하고 읽으시면 이게 단순히 인간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구약을 읽으시면 이렇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예, 이 두루마리 책, 이 구약의 말씀이 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 아들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시편 46편에 가시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알라못. 참 별의별 곡조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음악의 역시 곡조 중에 하나가 알라못이라고 하는 그런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 46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46편을 읽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편 46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힘을 얻고 영감을 얻어서 종교 교획을 일으키고 그 무지막지한 가톨릭 그 무서운 세력과 싸웠는데 이게 585장 그 찬송을 이 시편 46편의 영감을 통해서 쓴 거예요. 시편 46편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마르틴 루터는 힘을 얻고 찬송가를 지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강한 성이라 이런 찬송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46편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끓으며 수레를 불사르 주다. 이건 뭐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서 이 땅에 완전한 평강과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 때 인내심이 없고 조바심이 나고 참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하는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앞으로 뭔 일이 일어느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봐라.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할 날이 온다는 거죠. 조바심이 날 때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래요. 첫째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가만히 너희들은 있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높임을 받는가 봐라.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 떠는 그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해보라, 누려보라.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들이 지금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너희들은 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기서 3장 18절에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 하루 종일 이제 그 자기 신랑 될 보아스에게 가서 밑에 들어 누웠더니 보아스가 너는 가서 기다리라. 기업 물을 자가 나 말고 또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정리하고 너에게 알리려 하고 집에 보내는데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룻기 3장 18절에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너는 가만히 집에 앉아서 기다리라. 내 딸아.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 전에는 그 보아스가 가만히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행할 것이니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 보아스가 자기 일을 다 행하기 전까지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 다 이루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에서 보아스처럼 다 일을 행하신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기만 해라. 내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너는 가만히 여기 앉아 있어라.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완벽하게 끝내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원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기어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시편 참 신령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두루마리 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얼마나 많은 구약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 있냐. 다 주님이 다 구약 특히 시편의 말씀에 너무너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다 시편에 절절히 알알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은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불렀으니까 여러분이 부르고 싶으면 한 번 더 부르셔도 됩니다. 585절. 서울에서 부산에서 경기도 가평에서 김윤성 집사님이 가평도 찬송을 한다고 알려달라고 해서 시방 제가 알려드립니다. 가평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하나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세